할렐루야. 예, 벌써 12월입니다. 12월.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한 주도 빨리 갑니다. 주일 지나고 나면 수요일 되면 그냥 한 주 다 간 것 같고,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나가고, 어느새 벌써 12월입니다. 그 시간 빨리 지나가는 쏜살 같은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그 주제로 쭉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부 하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우리가 믿고 또 따르고 섬기고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지금 성부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알아갈 건데, 지난 시간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가장 먼저 창조주 하나님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부성과 모성을 함께 지니신 하나님이십니다. 부성의 하나님 어떻습니까? 능력의 하나님, 위엄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모두가 무릎 꿇는 그런 부성의 하나님심과 동시에 또 우리 하나님은 모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 따뜻하고 부드러운 어머니의 마음을 갖고 계신 모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훈계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우리를 또 이끌어 가시고 건져내시고 능력도 나타내시지만, 우리가 상하고 절망하고 낙심해 있을 때 부드러운 음성으로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모성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지 라고 들었을 때 여러분의 믿음과 이 하나님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결합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듣고 지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의 믿음과 탁 악교풀처럼 탁 결합되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읽었던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셔서 사람의 모양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죠. 거기다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게 뭘까요?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런 명령과 요구들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사람을 딱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인간을 창조하시고 먼저 행하신 일이 뭐라고요?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에 있어서도 순서가 있죠. 그리고 먼저 하는 것은 뭡니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에게 가장 먼저 복을 주셨을까요? 이것은요, 인간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인간답게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절에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순서를 잘 보십시오.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먼저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고 난 이후에 뭐라고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너희가 사람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창조하셨지만 사람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결론을 낼 수 있습니까?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야 된다고요?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복을 받아야 사람답게 살 수 있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사람으로서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떤 방송국 PD가 저 서울 용산의 쪽방촌 체험을 하더라고요. 와,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구나. 그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말이 쪽방이 그냥 한 평도 안 됩니다. 한 평도 안 되는 거기 그냥 이렇게 자로 재 보니까 가로는 1m 40, 세로는 2m도 채 안 되는 겁니다. 거기 월 25만 원을 주고 보증금 없이 월 25만 원을 주고
거기서 살아가는 겁니다. 한 층에 방이 11개 있는데 화장실 하나 있습니다. 세면대 하나 있습니다. 세면대 그냥 수도꼭지 2개 달려 있습니다.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와, 정말 저렇게도 살아가는구나. 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복을 받아야 돼. 복을 받아야 돼.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비참하고 불편하고 그런 결핍 가운데 살아가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아마 그 모습을 보시면서 제 같은 인간도 안타까운데 우리 창조주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면 눈물을 흘리시겠습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될 건 뭘까요? 그 사람들이 복 받는 게 뭘까요? 누군가 가가지고 호주머니에 돈을 찔러 넣어주면 그게 복이 될까요? 그 사람들 대번에 돈 주면 소주 사 먹으러 갑니다. 노름판으로 달려갑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진짜 복 받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알 때에 그때에 비로소 그 인생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해서 이 복은 뭘까요?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우리 성도라고 해서 그저 하늘의 신령한 복만 받아가지고 될 게 아닙니다. 성도들도 역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있어야 될 집이 있어야 되고요. 입어야 될 옷도 있고요. 또 자녀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요. 영적인 복과 함께 육적인 복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영육간의 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실 때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동시에 그 복 안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육적인 부분들도 다 포함된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복이라 하는데 기복은 나쁜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기복주의가 되면 잘못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면 기복주의가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되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게 복을 주셨던 것은 이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입니다. 피조물답게 피조물대로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되 순서가 있는데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이 있을 때 우리는 무슨 복을 먼저 받아야 될까요? 당연히 영적인 복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우리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먼저 뭡니까? 범사가 잘되기 위해서는 뭐가 잘 돼야 됩니까?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에서도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육적인 이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 이것은 다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어디서 결정됩니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면, 그 영혼이 잘된 결과가 우리 범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는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범사가 어떻게 됩니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영혼의 잘됨이 보이는 영역 범사에서 잘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용산 쪽반촌, 그 한 평도 안 되는 쪽에서 평생 5년, 8년, 10년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했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렇게 비참하게 살 바에야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 해 위에 계신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그런 비참한 삶, 그것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그들이 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할 때에 그들의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이 잘 되면요, 그동안 흐트러져 있고 엉망진창 되어져 있고 인생이 소망이 없었던 그 인생 가운데 복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되어졌지만 이 해 아래에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들, 이미 지옥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영혼이 잘 되어지고, 영혼이 잘 되어진 것이 범사에 잘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육간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누리며 또 하나님을 더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자랑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제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을 받아야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외칠 수 있는 거지요. 그냥 성경에 있는 거,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 저 이문수 목사가 그렇다라고 하더라. 그래가지고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말 못하는 겁니다. 당신이나 복 받으시오. 니나 잘하시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아니 나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는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먼저 영혼이 잘되는 복을 부어주시고, 영혼이 잘된 것이 내 일상의 모든 삶의 영역, 가정, 자녀, 사업, 직장, 모든 삶의 영역에 그 영혼의 잘됨이 범사의 잘됨으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받은 자로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당당하게 외치며 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의 문도 열리고요. 전도도 되고요. 이 자리 그냥 오지 마라 그래도요. 제발 좀 오지 마라. 귀찮다. 이 자리 너무 비좁다. 해도요. 복 주시는 하나님을 진짜 알면요. 무릎으로 기어서라도 올 겁니다. 세상 그 뭐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내 하나님, 내가 반드시 복 받아야만 된다. 그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사실을 진짜 안다라면요. 세상 그 어떤 유혹과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영혼이 잘 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은혜가 있을 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누리시고요. 그 은혜를 또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세순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이 어떤 장면입니까? 하나님께서 자녀 하나 없는, 그 자녀 단 한 명이라도 원하는 그러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너의 후손들, 너의 자녀가 내가 지금 약속을 한 것처럼, 언약을 맺은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또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장차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겁니까? 너는 반드시 알라는 것은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의 내용이 뭡니까? 이방의 객이 된답니다. 이방의 객이 되어서 그 이방을 섬기겠고, 그리고 400년 동안이나 그들은 너희 후손들을 괴롭게 하겠다. 이게 뭡니까? 애굽에서의 종살이입니다. 애굽에서의 종살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없는 것을 있게 하셔서 수많은 자녀를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시키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은 장차 유대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간 생각으로는요, 하나님이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서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잘 되고 이방의 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머리에 서서 이방이 자신들을 섬기게 되고 누가 자신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시켜 놓고 채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하게 모습을 갖추기 전에 애굽이라는 이방 나라의 밑에 들어가서 400년, 와,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이 혹독한 종살이를 당하게 하실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 이전에 그들을 강한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해 애굽이라는 강대한 민족 속에서 괴롭힘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훈련시키셔서 그들을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이라고 다 같은 군인이 아니죠. 군인 중에서 장교들이 있고 사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군인 중에서도요, 해병대와 같이 특수부대들이 있습니다. 같은 군인이지만 그 내용물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장교는요, 사병들보다 훈련 기간도 깁니다. 그리고 훈련의 강도도 더 셉니다. 특수부대들은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견뎌내기 어려운 혹독한 훈련을 그들은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교는 사병들을 다스리고 또 인도해야 될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는 일반 사병들과 같은 훈련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더 길고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적진 깊숙이 전쟁이 발생되어지면 먼저 적진에 제일 먼저 침투해서 적의 모든 요충지를 제압하고 어떤 특별한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특수부대원들은 어떻습니까? 일반 사병들이 받는 훈련 가지고는요, 그 임무를 수행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의 임무 때문에, 그들의 임무를 인해서 그들은 더 혹독한 그런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성도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럼 왜 훈련을 시키실까요? 아주 혹독한 훈련을 시키십니다. 뭐 하시려고요? 그냥 일반 사병으로 그냥 남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특수부대,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용사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미디아 광야의 40년 세월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힘겹고 내 인생 이대로 끝나나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미디안 광야 40년 세월을 통해 우리가 아는 모세로 만들어 가셨죠.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혹독한 억울한 세월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억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도망자 생활, 억울한 생활을 통해서 다윗을 만들어 가신 겁니다. 그게 다 뭘까요?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혹독한 훈련 가운데로 밀어 넣으셔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세가 모세 되게끔, 다윗이 다윗 되게끔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진 400년의 혹독한 세월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마냥 행복합니까? 마냥 샬롬합니까? 마냥 형통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더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당하는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난이 오히려 더 불어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있구나. 특별한 훈련을 시키시고 있구나. 그리고 이 과정이 다 통과되어지고 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특별한 용사로서 하나님께 함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움 속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직 훈련을 통과하지 않으셨습니까? 훈련 중에 있으십니까? 훈련을 통과하셨습니까? 본질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과 동력하며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크게 쓰임받는 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그냥 예수 믿고 그저 그런 사병으로 그냥 살아갈 건가? 구원받은 것에 그냥 만족하며 살아갈 건가? 이왕 구원받았으면, 이왕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셨다라면 그 전능자 하나님과 손잡고 그 전능자 하나님과 동력하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의 도구, 능력의 도구로 내가 살아갈 것인가? 먼저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선택하실랍니까? 저는 이왕 예수 믿는 거, 이왕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 그저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 손 꼭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영광의 도구, 거룩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제가 무엇을 각오해야 됩니까? 훈련을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훈련을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그 훈련을 통과하는 동안 어떻습니까? 막 군인 입대해가지고 신병 훈련 받으면 어떻습니까? 많이 절제해야 되고 훈련 받아야 되고 잠도 못 자야 되고 배도 고파야 되고 그 모진 훈련들을 다 겪어야 됩니다.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 과정으로 몰아넣으시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아니요, 오히려 그 속으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야, 푸시업 10개 해. 그러면 알겠습니다. 10개, 20개, 100개까지 하겠습니다. 강한 용사로 거듭났을 때, 그 모든 훈련 과정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붙드시고 하나님, 자, 이제 됐다. 나와 함께 일해보자. 함께 달려가자. 적진을 향해 달려가는 강한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그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순교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을 온 삶을 통해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새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한 게 뭘까요? 안 되는 게 없다. 못하는 게 없다. 못 이룰 게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 뜻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마음만 먹으시면 됩니다. 우리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애를 쓰고 수고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냥 툭 나타나셨습니다. 1절이지 않습니까? 뭐 서론도 없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전능하다라고 말한 것은 그러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전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유한한 존재, 제한된 존재, 결핍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너의 유한함을 알아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십니다. 그냥 사랑하시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별 유익이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까지 하다. 부모와 자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요,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자녀에게 좋은 환경, 좋은 곳으로 먹고 입고 자라나고 그렇게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베풉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능력이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 자신의 한계 내에서밖에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사랑하되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부모의 사랑은요, 또 과할 수가 있습니다. 과도해지면 어떻습니까? 자녀를 그릇되게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잉보호. 능력이 없어서 해주고 싶은 걸 못 해주는 그런 부모. 능력이 있지만 너무 과해서 자녀를 오히려 망치는 부모.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부모가 젊었을 때는 어린 자녀를 위해서 이것도 해줄 수 있고 저것도 해줄 수 있는데 나이가 들고 늙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자녀로부터 부양받아야 되는 그런 무거운 짐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한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사랑하시되 전능하시기까지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늙지도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하지도 않으십니다. 딱 알맞게 필요한 만큼 우리 자녀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 시작점은 어딜까요? 우리의 한계를 깨닫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지만 아브라함 하나님 안 믿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샘플로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그 내면을 보면요, 하나님 안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결과가 뭐였습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그럼 우리 인생들은 자신의 한계를 깨달을 때 어떻습니까? 전능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줄 알았습니다. 이스마엘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태어나게 됐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 내 능력,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네. 그래서 만들어낸 게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습니까? 당장은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 같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이 이스마엘 때문에 더 꼬여버렸습니다. 더 꼬이고요. 인류 역사 내내 이 이스마엘로 인해서 갈등과 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한계, 유한성을 진정으로 깨달아 알고 거기서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면요, 어쩌면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이스마엘도 없고 이 땅에는 이스마엘의 후손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너의 유한성을 깨달아 알고 무능력함을 알고 너 스스로 뭔가를 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를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붙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세상을 봐보십시오. 대부분의 인생들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면 될 줄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되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부지런 떨고 내가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되어지는 거 있습니다. 그건 다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요, 뭐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서 막 합니다. 될 줄 압니다. 근데 됩니까? 만약에 뭔가가 됐다라면 그것은 배후에서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조금만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요,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질병이 들이닥쳐 봐 보십시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앙이 갑자기 들이닥쳐 보십시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요, 딱 네 글자. 우리 인생은 속수무책입니다. 하나님, 저는 속수무책입니다. 질병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 앞에서 나는 속수무책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내 평생에 내 몸에서 낳은 자녀 하나, 그러나 그것마저도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에 전능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루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평생에 소원 안 되는 거 뭐가 있으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도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보셨습니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으로서는 안 됩니다.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속수무책 가운데 찾아오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확실히 믿습니다. 전능자 하나님 붙드십시오. 안 되는 그것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곳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기만 하면 확실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 가지 능력도 행하시고 또 때로는 막 다른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한 정도, 우리 인간편에서는 기적이라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기적은 뭘까요?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수도 있습니다.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도 있습니다. 문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히 죽어있는 우리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거, 그거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거기서 구원해 주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어렵고 더 큰 기적입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게 당연히 가장 큰 기적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하면서 가장 큰 기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죽음에서 살려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들 속에 더 쉬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1번이 되어졌다면 2번은 더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에서도 구원해내신 요 하나님, 내 인생이 살아가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 더 쉬운 거지 않습니까? 더 쉬운 것 당연히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해결해 주시고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문제 속에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살려내신 하나님께서 더 쉬운 그 문제 해결해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육간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복에도 순서가 있다 그랬죠? 왜 우리가 매 순간 시간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찬송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은요,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요, 나머지는요, 그냥 잘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자리를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과 금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더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 여러분의 보이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는 분이시죠. 지금 어렵죠? 힘들죠? 눈물 나죠?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 훈련 과정을 통과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어떻게 나를 붙드시고 나와 동력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까? 기대하며 사모하며 오히려 감사하며 훈련의 과정을 잘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능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죽음에서도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께서 내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당연히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복 주시고 훈련시키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붙드시고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복받기 원합니다. 영육간에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특별 계시의 은혜, 특별 계시의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 영혼이 잘됨 같이 이제 범사가 잘되는 하나님 이 땅에서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창조주시고 모든 만물의 왕이 되시고 만왕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 머릿속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하신 그 복, 피조물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복, 이 땅의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놓아버리고 싶고 때로는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지만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꼭 붙들고 그 과정을 잘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통과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해주시고 그 훈련을 통과한 이후에 사용하시는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합시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팔이 짧아서도 아니요 하나님 능력이 없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버티고 견디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나머지 인생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께 모두 다 내어 맡깁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